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죠. 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디모데후서를 다룬 것이 2024년 8월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거의 1년 전이네요. 그래서 저도 파일을 찾아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에 제가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설 기회를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강도권이 없거든요. 강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사가 이런 귀한 자리에, 그리고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저희 교단 그 강도사 고시 합격률이 60%래요. 60%. 완전 불강도예요. 불강도. 그래서 불수능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내년 6월 달에 저도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는 수요 예배에서는 강의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미천이 부족하니까 주제 설교를 계속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와나에서는 저는 이제 90번째 90번째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방학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4장 중간 정도 가고 있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로 이제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에베소 후임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당부할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와나에서는 바울이 4년째 유언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와나에서 디모데후서가 아마도 끝나서 바울을 놓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로마 셋집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1차 투옥이라고 하죠. 병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으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상소를 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는 피고를 2년 동안 가둬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년을 재판을 기다렸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까지 와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까지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2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판이 기각되게 되는 것이죠. 1차 투옥 때는 옥중서신 4권, 에빌골빌 혹은 에골빌빌로 외우시면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잠시 풀려나서 2년간 다시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이제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 바울과 베드로는 그래서 AD 64년경쯤에 같은 감옥인 로마의 마메르티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 예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타를 당해서 죽음에 이를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사의 보호 아래서 죽음을 면했고 가이사랴에 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금 얘기하면 뭐 목장 모임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는 바울에게서 이제 자신이 이제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하지 않을 때의 일들도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일종의 조사의 기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이어서 그래서 누가행전을 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가이사랴 감옥 생활은 오히려 조화의 그런 시간으로 2년간 휴식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도 피하고 체력과 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 1차 투옥도 물론 갇혀있는 그 경험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셋집 가택연금에서도 여러 편지도 쓰고 뭐 오네시모도 만나고 두기고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안전한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2차 투옥은 지하 감옥으로서 빛과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곳입니다. 등불을 켤 수도 있었겠지만 죄수들을 위해 거의 켜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낮에는 유일하게 그 천장에 나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고대 역사가 살루스티우스는 이 감옥이 지하 4m 정도에 있고 더러움과 어둠과 악취 때문에 역겹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되는 역겹고 사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바울은 참수형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이런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장소에서 많이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힘들어서 사형을 굳이 당하지 않아도 자신이 오래 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기도 어려웠겠지요. 이런 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아끼는 디모데를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나눠주고 싶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이제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당부의 내용을 누가에게 바울은 힘없는 소리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동굴 같은 감옥은 울렸겠죠. 상상을 해보시고 그는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잃지 말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1%도 되지 않고 이제 기독교의 수장격인 바울과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희망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는 박해로 인해서 사그러질 것 같은 어떤 종교 중 하나로 끝나고 말 것 같은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예, 능력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어 나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원래 이렇게 정말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어서 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능력이 무한한 구주께서 그대로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능력입니다. 밧줄이 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힘을 빡 주면 이제 결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삼손의 힘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지구 전체 또 뭐 우주 전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 하지만 그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살아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은 깨닫고 이 습하고 춥고 역겨운 감옥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복음 사역의 세 가지 다른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로서 맡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특별 사도로서 예수님께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계속 받게 되어서 서신의 그 시작점에 보면 거의 많이 사도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사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13권의 서신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100년 뭐 200년만 흐르면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또 다른 구약 성경과 같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디모데는 흉내낼 수 없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다는 그 단어를 현재 능동형을 사용하여서 항상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을 맞닥뜨렸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러 번의 감옥 감금은 불명예가 아니라 명예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탁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사역을 이제 바울에게 의탁한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고,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즉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이 함께 뒤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계산을 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보관물이라 표현하여 하나님이 그날까지 지키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의탁한 것을 지킬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의탁한 것을 지키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의탁한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을 재림의 날까지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른 말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이 표준적으로 가르친 교훈을 디모데가 지켜나가기를 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그런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교훈, 건전한 말씀을 디모데가 지키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 개역개정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중에 이렇게 개역개정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표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그냥 이 아름다운 것을 그냥 좋은 것, 귀중한 것, 선한 위탁 정도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도 NASB는 당신에게 맡겨진 보물이라는 표현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나 힘으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여러 감옥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있었을까요?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그죠? 이 나쁜 것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나를 가둬둔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감옥에서 진상짓을 막 하고 그랬을까요? 그는 이제 신라와 2차 전도 여행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고 계속 하루 종일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악의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차림으로써 말미암아 주인들의 밥줄이 끊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 소유로 이제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것을 보입니다. 이 좋은 돈벌이 수단이 끊기니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옷을 찢고 벗겨가지고 매로 치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덤덤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통이 이제 변해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문이 지진으로 이제 열렸는데도 움직일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구절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좋은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하면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예. 뭐 이렇게 막 눈매가 막 무서워지고 막 싸늘해지고 그죠? 막 우리 이렇게 다 스캔해서 우리 막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 에베소서 1장 12절.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혈기왕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넘기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깊은 동의를 하던 그런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을 때도 지키는 간수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밥은 먹었어? 뭐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뭐 이렇게 말했겠죠. 마치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의 수장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예. 가이사랴에서도 또 로마 1차 투옥에서도 당당하고 다정하게 마치 간수들과 병사들이 갇혀 있고 자신이 자유의 몸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그 뭐 간수나 병사가 와가지고 울면서 그죠? 울면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가출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로마 병사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너무도 힘든 로마 2차 지하 감옥, 마메르티눔 감옥에서는 어땠을까요? 물론 거의 굶었을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식사를 가져오는 간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밥이라고 가져오냐? 뭐 이랬을까요? 네, 아마 뭐 돌이 씹혀서 먹기도 어려웠을 것인데도 그 식사를 배식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저도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형편은 아닌데 분명히 너무도 아름다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내 감정대로 표출하기도 하고 조금의 그런 손해를 보기도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서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말하고 이제 팩트 이런 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원래 그러니까 시 같은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소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이 시는 좀 더 이제 길게 있는데 중략을 하겠습니다. 누구의 시 같아요?
예, 대답은 역시 안 하시고 그래서 꼭 사도 바울이 연상되잖아요, 그죠? 예,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달려 있어요. 시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치에 항거하던 행동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가 베를린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쓴 시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에스겔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의 성분을 바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돌의 성분을 부드럽게 이렇게 물같이 살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그 어떤 그 특정 상황에서는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이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괜찮다고 또 다시 하면 된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영구한 사랑 앞에 우리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오면서 느낀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빛이 나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예배 자리로 오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는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 뭔가를 행위를 하기 전에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나는 새 존재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구현하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그것을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감옥도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지하 감옥에서 영광의 그 주님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들려졌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세상이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더 무한하시고 더 영광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내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따뜻하게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만물의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충만하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그가 부활의 몸을 입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새 존재, 새 영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연한,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다시 부흥의 세대, 일어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년부터 정말 나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새 존재로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손주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송탄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며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아름다운 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늘 경외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떨어졌던 자리는 죄인의 자리, 죽음에 이른 자리였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고 또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는 이제 올리워 가신 그대로 오실 일만 남았는데, 우리도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그런 놀랍고 신령하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새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과 낙담과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매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제일교를 다시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커 보이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허리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송탄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승리자 예배자로 살아낼 때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주 세대들이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우리를 따라갈 것이며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버지, 송탄제일교회에서 길러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들어가서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빛을 내고 소금을 치듯 해서 정말로 건강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정말 부흥세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이 송탄제일교회가 그런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발걸음 하신 귀하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크게 깨닫고 힘을 얻고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